우리 주변에는 항상 운이 좋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제복과 인복이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들은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운을 끌어들일 수 있는 걸까요? 어떤 사람들은 운이 자연히 찾아온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이들은 운을 끌어들이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 영상을 통해 그 방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누군가에게 반드시 필요할 것이니 주의 깊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이들이 어려움 속에서 버티다가 결국에는 포기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순간에 대운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새벽이 가장 어둡고 힘든 때에 밝은 아침이 찾아오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은 대운이 찾아오기 직전의 징조와 스스로 운을 끌어들이는 방법을 살펴보고 대운이 찾아올 수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고 실천에 옮겨보세요. 이번에는 대운이 찾아오기 전의 징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의 운은 각자 다르게 변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초년에 성공하고 말년에 불운을 겪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초년과 중년 후에는 불행하나 말년에 대성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초반에는 운이 좋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성공한 사람들이 공통적인 징조 5가지가 있습니다. 대운이 찾아오기 직전에는 어려움과 고통이 자꾸 일어나며 고난과 시련이 계속해서 찾아오게 됩니다. 운이 좋아지기 전에는 하늘이 시련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꿈만 안 좋은 일이 생긴다는 것은 오히려 좋은 일이 일어날 전조일 수 있습니다. 사람의 큰 운대가 바뀌려면 이전까지 인연과 상황들이 정리되어야 하며 마치 물갈이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어려움과 지침으로 가득 찬 상황이 발생하여 이전에 나쁜 운이 찾아오게 됩니다. 고대 유명한 학자 맹자도 이러한 원리를 깨닫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은 어떤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려 할 때 반드시 먼저 그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몸을 지치게 만듭니다. 이는 하늘이 사람으로 하여금 인내심을 기르고 이전에는 할 수 없었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큰 운이 찾아오기 전에는 반드시 큰 고난이 먼저 찾아옵니다. 운의 흐름이 바뀌기 직전에 대표적인 신호는 고통과 시련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포자기하고 내팽개쳐버리는 사람은 오히려 좋은 운을 받지 못하고 이전에 나쁜 운이 찾아오는 대운을 맞이하게 됩니다. 비가 온 뒤 땅이 굳어지는 현상처럼 어려운 시기도 반드시 지나갑니다. 고통을 견디고 나면 언제나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이겨내세요. 약한 자는 포기하고 강한 자는 버텨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선한 말과 행동으로 운을 받고 대운의 폭포수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대운이 찾아오기 직전의 징조 중 2번째로 주변 사람들이 하나씩 정리되는 현상입니다. 대운이 찾아오기 전에는 오랜 시간 동안 알아온 사람들과의 관계가 종종 끊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전에 친했던 지인과의 절교,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상황 또는 오랜 친구와의 결별 등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거나 자책하며 한탄하지만 실제로는 이러한 일들이 오히려 긍정적인 징조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큰 변화를 이루려면 이전의 삶의 패턴에서 큰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우리 삶에는 종종 좋은 사람들이 들어오곤 합니다. 하지만 이전의 관계들이 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거나 스트레스를 유발하며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 일으키는 관계라면 이것이 나에게 좋은 운이 흘러들어올 기미일까요? 주변에서 배신을 당하거나 뒤통수를 맞거나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 호의를 돌려준다면 또는 오랜 시간을 함께해도 발전이 없고 항상 타인이나 사회를 탓하는 관계라면 이런 관계들이 정리되고 새로운 좋은 운의 흐름을 가진 사람들로 채워지는 것이 징조일 것입니다. 운은 보이지 않는 현상이기 때문에 현재 어떤 운의 흐름에 있는지를 명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도 이와 유사한 측면이 많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있고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큰 운의 흐름이 이를 보여줍니다. 내가 노력하고 애써도 관계가 잘 이어지지 않고 끝나는 경우도 있고 나답게 자연스럽게 있는데도
관계가 잘 풀리고 유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떠나간 관계나 나를 힘들게 만드는 관계, 부정적 영향을 주는 관계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노력해도 상황이 바뀌지 않는 관계가 있다면 그것을 붙잡지 말고 오히려 새로운 인연을 맞이하고 채워나가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대운이 찾아오려는 징조로 받아들여져야 할 좋은 신호입니다. 대운이 찾아오기 직전의 징조 중 세 번째로 강귀인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운이 찾아올 때 대부분은 사람을 통해 찾아옵니다. 이전에 있었던 관계들이 하나씩 정리되고 오랜 인연들이 해소되면 어느 순간 모르게 귀인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귀인은 예상치 못한 때에 나타나는데 그는 큰 기회를 제공하거나 큰 깨달음을 주거나 큰 도움을 주고 이끌어주는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귀인을 맞이하려면 성실하게 삶을 살아가고 시간을 통해 실력을 다져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귀인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게다가 실제로 귀인이 찾아와도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냥 지나칠 것입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사람을 돕는다고 합니다. 이와 비슷하게 귀인도 스스로 준비된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이는 주변 사람을 통해 소개될 수도 있고 배우고 성장하려는 마음으로 여기저기 탐색하다가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어떤 행사에 참석하다가 우연히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준비가 되어 있고 노력하여 실력을 쌓아놓은 사람이라면 귀인은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잘 드러내는 부분은 눈입니다. 운이 찾아오는 사람은 눈빛이 선명해지고 뚜렷해지며 눈만 보아도 그의 집중력과 열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눈빛이 흐려지고 의심스러운 경우 좋은 운을 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맹자도 밝은 얼굴이 대운과 지혜를 불러온다고 언급했습니다. 따라서 대운이 찾아오기 직전에는 눈이 맑아지고 얼굴에 생기가 돌며 아픔이 사라지고 활력이 돌며 주변 사람들도 나의 성격, 말투, 행동의 변화를 느낄 정도로 변화하게 됩니다. 인상도 부드러워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좋은 인식을 심어줍니다. 목소리도 강력하면서도 부드러운 톤으로 전달되며 말에 힘이 실리고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이렇게 형성된 긍정적인 인상과 태도는 다시 좋은 운을 불러들이며 선순환의 고리에 올라타게 됩니다. 한번 좋은 운이 시작되면 멈출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운이 따라오며 인생의 대운이 향상됩니다. 대운이 찾아오기 직전에 다섯 번째 징조는 긍정적인 말이 입에 착 붙게 되는 것입니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발언을 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상황이 계속해서 그에게 쌓이게 됩니다. 반면에 긍정적인 발언을 하는 사람은 긍정적인 상황이 계속해서 찾아오게 됩니다. 부정적인 말을 습관처럼 반복하는 것은 마치 부적절한 주문을 외우는 것과도 같습니다. 아이고,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아이고, 왜 내게 이러는 건지? 아이고, 정말 지겹고 힘들다. 이렇게 부정적인 발언을 하게 되면 좋은 운이 찾아올 기회조차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불행한 연쇄 반응만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열심히 일하고 즐기며 노력한다면 점차 좋은 기운이 몸과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그러나 한탄하고 머뭇거리며 시간을 보내는 동안에는 좋은 운도 내게 다가오지 않고 사라질 것입니다. 운은 긍정적인 사람에게 기회를 제공합니다. 인생은 행동하는 사람에게 속해 있으며 행동하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운이 따라다니고 긍정적인 사고와 표현을 보이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운이 따르게 됩니다. 빠른 대운을 끌어당기고 싶다면 마음가짐을 바꾸고 행동해보세요. 과감하게 그동안 두려웠던 일들을 시도해보세요. 마음속으로만 고민했던 것들을 직접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운은 대개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시기에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고 미래를 위해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운을 바꿀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때는 자신의 능력을 더욱 강화하고 내면을 닦아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집중력을 발휘하고 눈빛을 맑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가장 어려운 순간에 역전의 기회와 행운의 시작을 발견하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행운은 한번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때로는 그것을 놓치거나 인식하지 못할 수 있지만 행운은 항상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행운을 캐치하는 것뿐입니다. 사실 누구나 인생에서 한 번은 행운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비록 현재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더라도 우리는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노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운을 개선할 수 있을까요? 운칠기삼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주를 통해 운세를 점치거나 사주학에 의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후천적으로 운을 개선하고 끌어올리는 방법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운을 개선하고 만들어내는 자연스러운 방법이 6가지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영상을 반복해서 시청하고 시간을 내어 다시 듣고 반복적으로 연습해야 합니다. 자주 듣고 귀에 익숙해지도록 하여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나타나게 하세요. 운이 따라붙는 마법의 조건은 6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긍정적인 언어와 행동을 쌓아 올려야 합니다. 같은 상황을 겪더라도 운이 따라오는 사람은 긍정적이고 희망찬 언어를 사용하여 운을 유도합니다. 그러나 운이 따르지 않는 사람은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합니다. 웃는 자에게 복이 찾아온다는 말처럼 긍정적인 언어와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 결국 운이 찾아오게 됩니다. 상황이 좋기 때문에 긍정적인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말을 하기 때문에 상황이 좋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을 경솔하게 하거나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을 가까이 두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나에게까지 부정적이고 어두운 분위기가 전해질 수 있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은 행운을 불러올 수도 있지만 오히려 행운을 멀리하고 나쁜 운만 끌어들일 수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언어, 좋은 말, 아름다운 언어를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베풀어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석가모니의 가르침에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상호 연결되어 있다는 진리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만물은 계속해서 순환하며 그 결과로 다시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와 다른 이들 간에 베풀게 되는 모든 것은 언젠가는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고 이를 통해 보상을 받게 됩니다. 다른 이들에게 베풀어 줄 때 아까워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세상의 원리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에게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무언가를 주지 않고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무언가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주는 마음을 갖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종종 반대로 행동합니다. 내가 먼저 나에게 믿음을 보여줘. 그럼 나도 너에게 믿음을 줄게. 나를 먼저 사랑해 줘봐. 그럼 나도 마음을 열게. 내가 먼저 풀어줘. 그럼 나도 베풀어 줄게.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데 이것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다 줄까요? 이는 마치 불을 피우려면 먼저 장작을 넣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말로만 바람직한 것을 외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먼저 행동을 취해야만 따뜻한 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먼저 베푸는 삶을 살게 되면 세상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돌려주는 비밀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람들을 주변으로 모으고 함께 행동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모든 좋은 일들은 사람을 통해 찾아오고 모든 일은 사람들의 힘으로 이루어집니다. 큰 성취를 이룬 사람들은 항상 사람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기회는 결국 다른 사람들로부터 주어지며 세상에서 좋은 일들도 사람들의 연결과 협력으로 더 크게 번성합니다. 부자들은 단순한 이익이나 재산보다는 사람을 획득하는 것에 더 큰 가치를 둡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모으고 유대를 형성하기 위해 어떤 손실도 감내할 만큼 사람의 가치를 높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사람의 중요성은 얼마나 강조해도 모자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내 주변에는 좋은 사람이 없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나쁜 운을 가져다주는 사람들 뿐이에요. 나는 행운이 없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좋은 사람들이 내 주변으로 모이는 것에 대해 행동해야 합니다. 좋은 사람들이 내 주변으로 모이는 것은 그들이 가진 좋은 운이 함께 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좋은 사람들을 내 주변으로 모이게 할 수 있을까요? 항상 긍정적인 태도와 말을 사용하여 주변 사람들을 즐겁고 편안하게 만들거나 작은 배려와 관심을 표현하여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호감을 갖게 하거나 자신의 강점을 발전시켜 사람들이 모이도록 유도하세요. 게다가 신뢰와 정직을 극도로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사람들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끌리기 마련입니다. 신뢰할 수 없어 보이는 사람 주변에는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득만 챙기려는 사람들이 머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보다 더 나은 평판과 신뢰를 구축하는 데 노력하세요. 그런 신뢰를 얻게 되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모이게 될 것이며 그 결과 더 큰 행운을 만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운을 담는 그릇을 확장해야 합니다. 운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물과 같습니다. 물을 담기 위해서는 그릇이 필요한 것처럼 좋은 운을 담기 위해서는 튼튼한 그릇이 필요합니다. 만약 그릇이 작거나 약하다면 좋은 운은 들어오지 않을 것입니다. 운을 따라다니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준비가 되고 큰 그릇을 만들어서 운이 내게로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명심하세요. 세상의 모든 것들, 운이나 돈, 지성, 사업, 인간관계 등은 내가 두려움을 가지고 급히 추적하려고 할수록 멀어집니다. 대신에 내 안으로 시선을 돌리고 내가 더 큰 그릇이 되고 더 준비된 사람이 될 것이라고 다짐하세요. 이렇게 내면을 성장시키고 발전시키면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내게로 와서 담기게 될 것입니다. 얻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먼저 내 그릇을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순서를 명심하고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항상 누구든지 배우려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대인배는 누구든 배울 점이 있다면 즐겁게 배우고 더 나은 점이 있는 사람을 존경합니다. 반면에 소인배는 다른 사람의 성공을 시기하며 자신보다 더 나은 점이 있는 사람에 대해 질투하고 평가를 저하합니다. 끊임없이 배우는 사람이 최종적으로 승자가 되는 법입니다. 누구나 어디에서든 배울 수 있는 자세를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불치하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자기보다 나이가 어리거나 경험이 적은 사람에게 배우고 물어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자세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종종 질문하는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하지만 질문을 통해 성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로 여겨져 단순히 모른 척하거나 그냥 넘어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질문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누구에게나 배우려는 자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내가 겪은 모든 경험과 실패로부터 배우고 교훈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실패는 너무 크게 여기지 않아도 됩니다. 지난 실패들 속에서도 모두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니라 앞으로 나아갈 미래이기 때문에 실패는 소중한 경험이자 유용한 교훈으로 여겨져야 합니다. 실패를 통해 배우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모든 사람은 실패와 시련을 겪으며 완벽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큰 그릇을 갖춘 사람은 실패로부터 배우고 나아가려 하지만 소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복적인 실패를 겪습니다. 지금까지 삶에서 실패와 어려움이 많았을지라도 그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난 경험들을 통해 교훈을 얻고 앞으로 더 나아갈 방향을 찾아가면 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차근차근 나아가면 실패는 내 그릇을 키워주는 보람 있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이 운이 저절로 따르는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 자신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온전히 믿어줄 수 있는 것은 내 자신뿐입니다.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돈과 인연, 행운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은 자신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강합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사람들은 스스로를 절대 믿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믿어주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도 나를 믿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게다가 신발을 하나 팔 때도 내가 그 신발을 확신하고 믿지 않는다면 상대방도 그것을 알아채고 불안해할 것입니다. 나 자신에 대한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를 가장 잘 알고 가장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나를 믿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여길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경험에서 실패와 부족한 점이 많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을 이겨내고 내 자신을 믿어야 합니다. 하지만 미래에도 이런 삶을 원하는가요? 그렇다면 더욱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어야 합니다. 매일 스스로에게 긍정적으로 말하며 확신하세요. 나는 운이 따라오는 사람이다. 나는 항상 사람들이 찾는 사람이다. 나는 돈과 행운이 따라오는 사람이다. 나는 내 삶을 주도하는 사람이다. 나는 어떤 어려움이나 시련에도 꿋꿋이 나아가는 사람이다. 나는 스스로 운을 창출하고 그것을 이끌어내는 사람이다. 매일 확신과 긍정의 말을 계속해서 말해보세요. 처음에는 조금 의심스러울 수 있지만 언제든지 자신감이 점점 쌓이고 스스로를 더 믿을 수 있게 될 겁니다. 자신을 믿게 되면 모든 운과 행운이 찾아옵니다. 올바른 마음가짐을 유지하고 주변에 베풀며 스스로에게 확신과 믿음을 갖는 삶을 살아가세요. 지금까지 대운이 오기 전에 어떤 조짐이 있는지 5가지를 살펴보고 운이 자연스럽게 따라붙게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람들은 타고난 요소를 변경할 수 없지만 후천적인 운은 자신이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자기와 타인을 칭찬하고 긍정적인 말을 사용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자신과 타인을 칭찬하고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행운과 성공을 끌어오는 비결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인생에서 큰 행운을 불러오고 문제를 해결하는 비밀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듣기만으로는 습관이 되지 않습니다. 이 중요한 이야기를 반복해서 듣고 매일 듣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면 언제나 큰 행운을 경험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법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